역대상 14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4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했으나 율법에 부합하지 못한 점 때문에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15장에서는 올바른 예법으로 드디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보도될 것인데요. 그 중간인 오늘 본장 14장에서는 다윗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운반 중지로 나타난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서 독자들의 관심을 소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기록 당시의 1차적 독자들인 포로 귀환 당시 사람들은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귀환자들이기 때문에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장은 다윗 왕가의 번영과 번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실로서 다음 장의 언약궤 운반 성공 역시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다윗 궁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기야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로 왕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도우시고 또 부흥시키고 번영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재확인이 되면서 더욱 깊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번영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청지기로서 백성을 극히 소중하게 여기며 백성을 위하는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과정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두로는 식량이 필요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건축술과 목재가 필요한 나라여서 상호 해결이 될 수 있었기에 교류와 협력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임을 알아차려서 깨달은 것이고요. 한편 다윗 궁을 건축한 것은 시기적으로 다윗의 통치 말기였을 텐데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시대까지 생존한 왕이라는 점과 다윗 통치 초기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어서 왕궁 건축까지 할 여유가 없었을 것을 생각해 볼 때 말기에 있는 사건을 끌어와서 본장에서 역대기 기자가 끌어다가 본장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역대기 기록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다윗의 자녀들인데요. 다윗이 이미 도피 시절부터 아내가 있었고 헤브론 시절에 이미 7명의 아내들에게서 6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긋난 것입니다. 이방 국가에서는 그러한 것을 문제 삼지 않지만 신정 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많은 아내들을 두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애초부터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로 일부 일처제를 정하신 것이고 이제 남자가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지 셋이나 넷이나 다섯이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점에서 잘못하여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 역사의 굴곡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본장의 관점은 다윗의 번영과 번성을 보여주는데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3명의 아들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는 대외적으로 다윗의 성공을 보여주는 승리 사건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을 사르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8절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다윗이 부상하는 것을 초기에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블레셋이 다윗을 도와준 일도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대결을 이렇게 조장하기 위한 차원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획책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등극했다니까 다윗이 더 강해져 갈 것을 짐작해서 오히려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 대항하기 위해 요새로 나아가긴 했는데 선뜻 전쟁에 나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블레셋은 가나안 여타 족속들과는 다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맞는 일인지 여쭌 것이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넘겨주시겠냐는 질문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섣불리 시작하지 않을 정도의 그 관계성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첫째, 애초에 하나님의 심판 전쟁 대상은 아닌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브라함 때에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다윗 자신이 한때 블레셋에 의탁하여 보호를 받은 사실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해서 시글락 성읍을 하사받아서 잠시 동안은 살았었잖아요. 자, 첫째 점, 애초에 하나님의 심판 전쟁 대상은 아닌 민족이었다는 점은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족속은 아니고요.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 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는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는 없었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블레셋에 의탁해서 살던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또 블레셋의 못된 행위로 우물을 빼앗긴 적도 있긴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에 불가침 조약을 블레셋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어요. 그것도 자손대에도 지키기로 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21장 22에서 34절에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신앙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함께 맺은 이 언약 블레셋과 블레셋 왕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고 또한 이삭 때에도 언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에서 33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연이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예, 그 언약을 그런데 먼저 깨뜨린 쪽은 블레셋입니다. 사실 사울 왕 때 내내 전쟁을 한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기에 이미 블레셋은 적국이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압제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이 여쭙는 것은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정당성이 분명하고 승리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르바임 골짜기 가득 메운 적군의 수가 엄청나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승리를 주신다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쭈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올라가라. 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이름인데 미리 여기다가 이름을 그냥 쓰고 있어요.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먼저 앞서서 발달된 나라여서 철제 무기와 조직화된 군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당하기는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으므로 용기 있게 대항했을 때에 너무나 힘있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나타내며 찬양의 말을 하고 그곳 이름까지 기념하여서 지은 것이에요. 12절 이제 블레셋 사람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화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우상들을 그곳에 버릴 정도죠. 자기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상을 지참해서 왔는데 그것을 버리고 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블레셋의 2차 침략은 1차 침략의 패배를 만회할 목적으로 더욱 준비하여서 더 많은 병력과 세밀한 작전으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 지난번 전쟁과 똑같은 양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을 쳐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물을 필요가 없어졌고요. 다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다윗에게서 본을 받아야 합니다. 일의 결정과 방법까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가는 길에서 늘 여쭈어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십니다. 14절에 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기습작전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기습작전 숨어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되 기습 타이밍을 하늘의 천군과 동시에 하라는 말씀이에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지상에 하나님 나라 군대가 있으면 천상의 군대도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을 움직이실 때에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죠. 하늘 군대가 있는 것은 창세기 32장 1, 2절에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이렇게 엘리사 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군의 진군 발자국 소리에 때를 맞추어서 다윗의 군대가 기습해서 게셀까지 이르렀어요.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로부터 약 24km 떨어진 지점인데요. 블레셋이 이곳까지 패주시킨 것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두 번의 침공이 다윗으로서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저절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침공해 오지 못하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공을 오히려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이죠. 오늘은 주권자 하나님께 결정을 묻고 또한 전략과 방법까지도 물으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통해 지도자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면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왕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청지기로서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늘 방향성과 방법을 여쭈어 보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하늘 군대를 작동시키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화 제자화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아직 모셔오지 못한 입장에서 언약궤 모셔오기를 사모하며 행했을 다윗의 마음처럼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잘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다 잘되는 공동체들이 되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따르기 위하여 방향성과 방법에 대하여 늘 여쭤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가장 적합한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